예레미야 35장 그리고 예레미야 36장 이 두 장은 여호야김 때 지금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지키는 듯하지만 다시 변개한 시드기야와 그리고 정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대비되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레갑 족속 그리고 요나답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하나의 모범적인 예시로 이제 조상들이 이제 그들에게 유훈을 내렸을 때 그들은 시간이 무려 250년이라기란 결코 짧지 않는 큰 이렇게 오랜 기간 속에서도 한결같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부귀영화 이런 내용에 관심 두지 않고 전적으로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살았던 모습을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요나답 그에게 가서 이제 강권에서 아예 명령하면서 위협적인 그런 어떤 소리치면서 호통하는 그런 내용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했을 때 그들은 지체 없이 단호하게 이제 우리는 마시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 선조들의 유훈이 이렇게 전개돼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 유훈을 지키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우리는 마시지 못하겠다. 아주 단호한 그런 거부 의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자 12절 보시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 이 내용을 직접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보냈는가? 자, 1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먼저 모든 그런 전쟁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기도 하다. 언약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너는 가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그런 거민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내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개하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그런 관계에 이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인가 이 내용을 소개하고 내 말을 들으라 내 교훈을 받으라 이렇게 지금 순종하는 그런 어떤 촉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내용을 자 여기서 14절부터 15절 이 내용을 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14절 보시죠. 14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뭐 하고 있다요? 그럼 계속해서 지금 실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250년 전에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갑도 탁월하고 그 아들 요나답도 탁월하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도 굉장히 탁월한 것은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났고, 그리고 그 말했던 조상들은 죽고 없어져요. 그리고 어떤 것 하나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조상들의 유훈을 계속해서 지키고, 그리고 그 유훈들을 자손에게 또 이렇게 지키라고 전달하고, 그래서 시간이 250년이 지났으면서도 지금 현재까지도 어떻게 해요? 실행되고 있다라는 그들의 이제는 아주 신실한 그런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대조적으로 하시는 내용이 35장 뒤에 내용을 보니까 그들은 선조의 명령을 뭐 했다? 순종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마시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곧 무엇인가? 믿음은 순종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 따로 그리고 순종 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게 되어 있고, 또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죠. 믿음이 참 좋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떤 것이 믿음이 좋은가요?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전도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순종의 강도에 따라서 믿음이 깊은가, 믿음이 좋다, 안 좋다라는 내용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순종에 따라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레가비 아들 요나답 그리고 그의 후손들, 이 내용은 어떻게 돼요? 아주 신실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이 예레미야 내용을 통해서 아주 위협적으로 호통치면서 마셔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큰 시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결단코 먹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내용은 그들이 얼마나 이제 믿음이 이제 신실한가 하는 내용은 그들의 이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선조의 명령을 뭐 했다? 순종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해.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그리고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말하여도. 자, 여기에서 내가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지금 같은 말을 뭐예요? 3번씩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했다. 지금 여기서 끊임없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샤캄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샤캄이라고 하는 끊임없이라고 하는 원문을 그대로 직역한다면은 일찍이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말하고, 또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일찍 일어나서 말하고, 또 일찍 일어나서 말하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는 나를 그런 상황 속인데도 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을 하는 대상이 누군가? 그래서 이 레갑 족속 그 요나답의 후손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바로 조상의 말을 들었어요.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단 한 번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찍 일어나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은요,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족속 이 요나단은 이미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뭐에 대한, 순종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에 따른 그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대조해서 레갑 족속 후손들은 들었으나 지금 지금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불순종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이지만 이 레갑 족속은 어떤 자입니까? 바로 겐 족속, 이드로의 후손, 다른 말로 본다면 미디안 족속이니까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 출신인들이 이제는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권유로 가기 싫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의 앞잡이가 되달라 해서 권유를 받고 그들이 지금 이 언약 백성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신실하게 쓰임을 받는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정통성으로 보면은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주체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출신 이들은 선조들의 유훈을 오랜 기간에 거쳐서 지금 큰 여러 가지 유훈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시험거리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유훈을 지켰던 그런 내용을 이렇게 직접 비교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다면 지긋지긋 말을 듣지 않는 바로 이 남유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세요. 여기서 15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15절, 내가 내 총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뭐 했어요? 보냈다. 그리고 또다시 뭐라고 얘기해요? 보내고 끊임없이 또 뭐 했어요? 보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반복해요.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고, 그리고 15절에는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까지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 듣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심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제 그의 종을 보내고 또 끊임없이 보내는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제 각기 악한 일에서 돌이켜라. 행위를 고치라.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3번씩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한마디로 본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으니까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사랑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9장 14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직 시온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뭐하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하는데요. 어머니가 낳은 그 자식을
잃어버릴 수는 없는데 혹 행여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단코 잊지 않으시겠다 하는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65장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손을 펴서 계속 지금 부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긍휼하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이제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그런 자녀들을 끝까지 말씀에서 벗어난 그들을 말씀의 길로 돌이키라고 손짓하면서 하루 종일 돌아오라고 손짓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오늘날 이제 그 사랑이 부모에게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 많은 사람들은요, 저놈 나쁜 놈이다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그래 부모님들은 어때요? 그래도 우리 아이는 저런 아이가 아니다.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지 거의 아이가 본래 저렇지 않다고 끝까지 많은 사람들은 포기해도 부모님들은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부모일지라도 그 자녀를 이제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겠다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고 또 끊임없이 보내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희가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너희가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 이 땅에서 뭐 하리라? 거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왜 택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의 땅, 그런 가나안 땅에 주신 목적은 바로 너희가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아직도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맏아들이 돼서 이제는 그들을 돌이키는데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도리어 이제 그들은 아주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했다는 그 핵심은 뭐가 되겠습니까? 교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듣지 않는 그런 교만에서 나타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들의 종교성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민족에게도 주지 않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선민이다.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고 이제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다. 그러니까 종교성은 뛰어난데 결국에는요, 형식주의에 불과하고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외면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계속 반복해서 나는 말하고 또 끊임없이 말하였다. 보내고 끊임없이 보냈다. 그런데 너희는 기울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였다. 여전히 불순종하는 태도로 그들은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나타나는 이 결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4절부터 15절까지는 끊임없이 붙들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면 16절 그리고 17절 이 내용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보시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금 비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을 준행하나 백성은 듣지 않는다. 신실한 말씀에 신실한 태도를 보이는 바로 레갑 아들의 요나답의 그런 자손들과 그리고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남유다 이런 사람들은 불순종한 태도를 직접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불순종과 순종의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17절 먼저 보시죠.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판 모든 뭐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겠다. 왜 재앙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불순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 이유,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다.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재앙을 내리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는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어느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믿음을 가진 그런 자에게는 축복, 바로 천국이 주어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밖에 있는 그런 자들은 이제는 말씀에 밖에 있어도 굉장히 잘 됩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춥니다. 그리고 또 정말로 남부럽지 않도록 이렇게 잘 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 믿어야 구원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끝까지 외면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수많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내고 또 끊임없이 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만 되어지고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바로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끝까지 거부했던 그들에게 재앙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내용을 보여줘요. 반면 네갑 족속 이제 조상의 유훈을 끝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켰던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들을 보시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뭐했다? 행하였도다. 세 가지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였다.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이런 신앙의 그런 어떤 전통들 바로 조상들의 그 유훈에 순종했던 것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다 순종하고 지키고 행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면서 19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 다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뭐한다?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이 내용은 사무엘 7장 내용을 보면 영영이 너희의 자손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제 다윗에게 주신 그런 약속에 견줄 만한 이런 축복이 되어진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에 반응한 태도가 어떤 태도였어요? 바로 순종이라는. 그래서 믿음이 있기에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17절 재앙을 내리라, 그리고 19절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축복과 저주의 이 결과는 무엇으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까? 봤더니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이 내용 가지고 축복과 저주가 확연하게 지금 구분되어지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져요. 자, 이 내용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우리 잠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21장 28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소이다 하더니 말은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 가지 아니하였다. 근데 반면 30절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싫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후에 뉘우쳐 가지고 이제는 갔다. 그러면 실제 말은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가는 큰아들과 가기 싫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돌이켜서 부모의 말에 순종했던 둘째 아들, 이 내용을 지금 살펴보면서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너희들 한번 대답해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입니다. 이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내용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리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졌다 하는,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지도자로서 이렇게 이제 종교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그들, 그런데 사실은요 세리와 창기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엄청난 지금 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지금 비교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33절 다시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을 두르고 이제는 타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농부들을 이제 추수 때가 돼서 농부들을 보내는데 농부들이 종들을 하나는 때리고 또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어요. 그래서 우리 바로 지금 이 농부들을 향해서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더 처음보다 많이 보냈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내는 것은 누구를 보냈냐?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최소한 내 아들은 공경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상속자다 해가지고 죽여버리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은 주인의 말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그래도 끊임없이 보내고 기회 주고 돌이킬 것을 지금 주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40절 포도원 주인이 올 때는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두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 끝까지 기회를 주고 끝까지 회개를 권유해서 이제는 말씀의 길에서 불순종했던 자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긍휼함은 계속 되어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 그때가 되어지면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누가복음 뒤에 18장도 보시죠. 그래서 두 사람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 18장 9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인정받는 자, 철저하게 소외받는 자. 그런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정말로 종교 활동은 너무 잘해요. 그런데 세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뭐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두 사람을 지금 비교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보면은 자, 뒤에 이렇게 변해요. 18장 18절. 어떤 관원이 선한 선생님 무엇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21절,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치었던 그런 자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네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뒤에 보니까 23절, 그 사람은 큰 뭐예요?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두고 심히 뭐예요? 근심하더라. 그러면서 그 뒤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9장 내용을 보면 여기에 또 다른 부자가 나와요. 그 자는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세리장 부자다. 그런데 이 부자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자예요. 이 중심을 예수님이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 삭개오가 너무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이미 주겠사오며 주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토색하게 되면은 이제 4배나 뭐에다 갚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회개에 따른 열매를 맺는 이 세리 삭개오를 살펴볼 수 있어요. 똑같은 부자, 가난한 자에게 뭐예요? 내 재산을 줘라 했을 때 이제는 모든 말씀을 다 지키는 경건한 사람인처럼 보였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 그럼 뭐가 더 그의 가치가 더 뛰어난 거예요? 그 중심에 말씀보다도 물질이 더 뛰어나요. 그래서 근심하고 같더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세리 삭개오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말씀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말씀이 지키지 않는다면 이렇게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절반은 이미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똑같은 부자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똑같이 기도하는 세리와 바리새인을 비교하고 있고, 그리고 두 아들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가졌고, 그리고 또 이제 주일도 빠지지 않고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내용은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이제 해야 할
그런 신앙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 내용은 오늘 등장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선민이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종교 행위에 아주 교만한 그런 내용 가운데 있는 남유다 그런 어떤 자들의 모습에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레갑 족속 그 후손들은 어때요? 그 가치를 이제는 이 세상에 두지 않고 그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겨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제 신앙의 그런 어떤 타락에 걷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 14절 내용을 보면은 레갑의 이 아들 이제 말기야가 나오는데, 이들은요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 귀환해서 성벽 건축을 진행을 할 때 바로 분문, 우리로 난 화장실 쪽에 그 문을 닫는데 이 레갑 족속의 자녀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을 영원히 지켜주고 계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있고 성전 있고 그리고 선민의 이런 어떤 사상에 찌들었던 그들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재앙이 내려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어떤 자리에 놓여 있지만, 이들은 비록 이방인으로서 언약 백성 가운데 이렇게 놓여 있지만 그래도 신실한 그런 바로 자세로 조상들의 유언을 지키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경건한 생활을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영원히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 축복을 받아서 훗날 그 축복 가운데 머물러 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 이제 삶에 나타나는 순종의 모습도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만 그 가장 중심 내용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풍성한 말씀에 따른 열매를 맺는 것을 바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2장 2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믿음과 행함이 바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리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순종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 거기에 우리가 순종의 아름다운 그런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히 맺음으로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갑 족속 이 자들은 어려운 시련이 와도 조상들에게 이렇게 그 유언을 받은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이제는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철저했음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동시에 이제 그 당시 지금 여호야 김 시대에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모습들을 진행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전히 불순종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로 신앙의 본의 모습을 보고 있는 레갑 족속을 보내서 서로 이제 그 말씀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실천해서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고 또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그런 사랑의 그런 어떤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불순종했던 그들은 이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지만, 이제 그런 아주 위협적으로 호통치면서 먹으라고 윽박지름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이제 유훈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거절했던 이제 레갑 족속의 그런 자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라는 놀라운 축복의 그런 자녀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레갑 족속은 끌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남아 끝까지 신실한 그런 어떤 자들이 돼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느헤미야 시대, 바로 이러한 성벽을 건축했을 때 분문을 그 지역을 담당해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믿음에 따른 순종하는 태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자요, 지혜자요, 능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